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다. 이젠 다들 아십니다. 이제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평생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다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뼈대이고요, 기본 이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에서 계속해서 맴돌지 말고 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아는 삶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더 다시 말하면 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옳음과 불의를 분별하게 되는 성숙한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의지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면서 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끌어주는 삶의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같은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년마다 아니면 몇 개월마다 다루게 대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복음을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죄 용서를 넘어 회복을 의미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선포와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선포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바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성취의 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어떤 시기인가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자주 언급했던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나시나요? 생각이 나시나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한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회복시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개입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선포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혹은 저 끝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 이제 밟는 사회이고요. 돈이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사회입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질병과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왜곡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넘겨주시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리와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이 함께 살게 되는, 독사와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함, 거짓, 폭력, 욕심이 사라지는 전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왜곡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복음을 다시 듣는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그동안 맴돌았던 죄 용서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원에서부터 더 깊고 성숙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용서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전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요, 봄에 우리가 꽃이 만개했을 때 보통 순천만 정원을 언제 가나요? 순천만 정원을 봄에 가나요? 봄에 많이 가시죠. 그래서 순천만 정원에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하나요? 이제 난 순천만 정원 다 왔어,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입구에 들어가면 무엇이 펼쳐지냐면 저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꽃들을 구경하면서 쭉 한 바퀴 도시잖아요. 그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순천만 정원, 꽃이 핀 순천만 정원 전체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처럼 은혜와 죄 용서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다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선포를 통해서 이미 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죄 용서라는 기초를 넘어서 나를 전적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가정을 전적으로 회복하시는, 온 세상을 전적으로 회복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바라보는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와
믿으라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계속 회개하고 계속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돌아서면 우리의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인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회개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나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술이나 아니면 담배 아니면 도박 같은 오랜 습관을 끊기로 결단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번에 끊어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끊으려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점점 끊어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화를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강한 기질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하고 배우자에게 상함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이분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상처 주면서 성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질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면서도 또 하루아침에 이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또 막 짜증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러면 또 입이 또 거칠어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돌이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또 돌이키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 약한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계속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약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반성이 아니라 내 안에 질긴 악습이나 약한 성품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습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는 회복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다시요, 또 다른 예로 하자면, 처음에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다가 이분이 또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터치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분의 성품을 터치하시고 생각을 터치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돈 문제를 터치하셔서 하나님, 이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 문제도 터치하시면서 이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회복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할 때, 이 회복의 확장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내 생각과 성품과 언행 등 내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 넘겨드리는 회복의 넓어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믿으라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전적인 신뢰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철저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넓어져야 하는데요. 어느 날 재정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들에서도 이 문제들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무엇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더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단번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라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넣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무너진 나의 성품을, 찢어진 나의 관계를, 불안한 나의 미래를, 왜곡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마저도 반드시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회복으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돌이키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